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요,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한다라는 장면들이 있고요. 안식일인데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아마 이런 전개가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이제 죽입니다.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예의주시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수종병에 든 사람이 한 사람의 눈앞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종병, 뭔 병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드랍시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고창병이라고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 중에 액체 성분이 신체 어떤 특정 부위에 차서 몸이 이렇게 퉁퉁 붓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눈앞에 이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이 이제 마침 안식일이기에 바리새인들이 트집이 잡을 것을 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속내를 잘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제 모두들 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잠잠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곤란한 거죠. 고쳐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저들의 속내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아들이나 너희들의 가축, 소나 이런 것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곧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데, 이 앞에 장에서는 이제 너희들도 안식일에 가축도 풀어서 가서 먹이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들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뭐 그렇게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기면서 저들이 만들어낸 그 규례 속에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 또 규례를 만들어내는 것, 그거에 대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또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곧바로 건져낼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종병에 든 사람의 질병이 아마 그 다음날 고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본문에 정말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거절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논쟁이 귀찮으시면 하루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주님의 자녀가 그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곧바로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그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버려두고도 정말 주님 따르면 주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 그 확신을 오늘 이 수종병에 든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걸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는, 정말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에 율법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쫓으려고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 그 율법을 갖다 쓰려고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수많은 극단적인 어떤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말씀을 갖다가 그것을 오역을 해가지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율법주의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 본질의 그 내용들은 잊어버리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만 갖다가 나를 옹호하는 데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교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논리에 의해서 본질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치료로 인한
안식은 보지 못하고 치료로 인한 안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안식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굳이 쉬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안식을 취하게 하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취했는데 지금 기쁨도 상실하고 또 이 안식일의 규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이신 그 주님의 그 본심과는 완전히 멀어진, 그래서 안식을 침해하는 치료의 행위만을 정죄하게 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휴일을 주시고 주님의 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그리고 그날은 기뻐하라고, 그날은 힘을 얻으라고, 그날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과 사귀는 놀라운 날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이고 주님께 나가는 날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 가게를 하시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주일에 철저히 가게 문을 닫고 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직원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7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시는데 겸손한 태도로 끝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정말 높임을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이면 높고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마지막 자리에 가 있으라고 또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초대받아 갔을 때 여러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상석 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마 서열에 있는 곳, 신분 사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받으며 더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든 초청받아 참석했다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1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끝자리에 앉으면 그 청한 자가 윗자리로 옮겨주겠지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누군가 자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손님이 내왔을 때는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별로 없지만 상석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어떤 모임 속에서 누가 더 높은가 그런 것이 또 일상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가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실 거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를 베푸고 손님을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와 친척 또 부유한 자를 초청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뭘 베풀 때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정말 흘려보내는 그런 복이 선물은 그런 베품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나 형제, 친척, 부유한 자를 초대받았을 때도 나중에 그 초대에 감사하면서 갚아줄 수 있다는 그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항상 그런 우리에게 반대급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과 소외자들 갚을 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복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요, 사실은 이 실리콘밸리에도 이렇게 막 녹아져 있어요. 그 M&A라고 하는 그 기업 합병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또 돈을 더 전략을 하고 회사가 더 이익을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 M&A 실리콘밸리 M&A 나온 그 전통의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게 남의 기술을 몰래 도둑질하는 것이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기술을 몰래 갖다 쓰기보다는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사는 것이 이것이 실리콘밸리 M&A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근데 중국 같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몰래 갖다 쓰고 되는 거. 소송할 때 하더라도 몰래 갖다 쓰는 경우가 이런 기독교 정신이 많이 깔려 있는데, 이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게 이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그 일하시는 사람들이 페이백이라고 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갚기보다는 실리콘밸리 문화가 페이 포워드라고 해가지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다음 세대에게 갚으라고 하는 그런 그 격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통해서 나에게 제공해준 그런 기업들의 또 선배들에게 멘토에게 고맙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기술로 더 성장하는 회사를 하면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또 지원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실리콘밸리가 당분간 50년 이상은 여기가 크게 번성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벤처 기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스타트업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이 하는 학교 출신 1, 2위가요. 스탠포드하고 UC 버클리예요. 그리고 그레주에이트 스쿨 대학원생들에게도 가장 많이 그 스타트업을 하는 그것을 또 후원을 해주고, 그게 다 이미 성공한 선배들이 paid it back이 아니라 paid forward, 그것을 갚을 때 그 갚을 능력이 없는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엇 하나를 베풀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고 그것이 너의 복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세상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사시고요. 어떤 자리가 있다면 항상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 처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다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정말 이자가 없는 그냥 일상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카운트해 주시는 그 복은 셀 수 없는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